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에 불시험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연단을 받는 것이고 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시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해석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 가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미 주님 다 아시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책은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난 밤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셔서 이제 ER로 가셨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지금 달라스에서 계시다가 어저께 계시다가 급하게 지금 조지아로 아틀란타로 집으로 오셨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성희 사님 어머니와 김성희 사님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희 사님 어머니께서는 한국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알츠하이머 치매로 좀 아파하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성일사님이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한국에 방문하셨고 늘 기도하는 제목은 방문해서 꼭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셔서도 우리 성일사님을 통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하시는 함께라는 기적. 여러분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일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때로는 나는 잘하는 것 같으나 또 생각처럼 상대방의 반응은 다른 순간들, 결국에는 관계적으로 인해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것도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들 때, 아프고 어려울 때 꼭 옆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위로가 되어주기도 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혼자 지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차라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믿음생활 하겠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이 마음. 요즘은 스스로 기도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온라인 기도원.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예배하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데는데
그래도 된다라고 하지만 신앙은 결국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가 뭐 한 거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연결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결국 이것도 관계 아닙니까? 우리 더드림 교회도 이름처럼 하나님의 꿈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꿈이 없는 자들이 꿈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꿈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라는 것도 역시 관계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다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독불장군 스타일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사의 삼손을 보면 독불장군처럼 사용하신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눴잖아요.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스타일로만 가잖아요.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지요. 삼손이 기도 딱 마지막 한 번 했다 그랬죠. 눈 뽑히고 묶이고 연자맷돌을 돌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지, 힘이 있고 부르심 받았고 사명의 길을 갈 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늘 붙여주시는 거예요. 혼자 보내시는 것 같지만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곁에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사명은 항상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았어요. 혼자 돌아다니시고 혼자 말씀 전하시고 기적 행하시는 것이 차라리 예수님도 마음 편했지요. 그럼에도 그렇게 말도 잘 안 듣는 여전히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부르실 때부터 다 아셨거든요. 배신할 놈, 부인할 놈, 자리만 차지할 놈들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3년 이상을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도 같이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항해이지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을 찬 채 로마로 가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바울의 모습에서 외로움이 사실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동역자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라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멜리데 섬에서 쉬게 하시고 다시 로마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원래 로마로 가고 싶은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지만 바울이 원할 때 로마로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바울이 원하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처럼 바울이 선교사로 제세의 신분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가길 원했을 텐데 로마로 가는 길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가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머물렀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요나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것으로 바뀌었나 보다. 그래서 배를 딱 적절한 타이밍에 준비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멜리데, 이곳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병든 자로 고쳤다. 고침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더 열려졌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로마라는 것을 알고 로마로 그는 계속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지금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하여 사람들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외롭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상태를 보면 사실 좀 지치지 않았을까요? 재판 받았고요. 죄인으로서 호송되고 있고요. 죽을 뻔한 일도 경험했고요. 폭풍도 만났고 배가 깨졌고 섬에 머물렀고 그의 마음도 육신도 좀 지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을 통해서 지금 위로하여 주시기에 이미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위로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함을 주십니다. 함께 예배함으로 위로함을 주시고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부회장으로 섬기던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은 아버지하고 이 형제 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이 형제가 힘들까라는 마음으로 청년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청년을 혼자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광고를 해서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일을 끝나고 나면은 이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계속 보낸 거예요. 한 일주일 넘게 스케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남자 형제들은 이 부회장 청년 집에서 같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모든 장례도 청년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부회장 청년은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동역자들, 예배하는 동역자들,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요, 아버지가 모시던 트럭을 교회에 헌납했어요. 제가 행정일을 하면서 그 트럭 제가 제일 많이 운전했을 겁니다. 근데 탈 때마다 저는 그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로 인해서 타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상황들, 따뜻함,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관계에 있어서 doing을 원하거든요. doing. 뭔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분 사실 being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being, 존재만으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 함께 하는 것만으로.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새벽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몇 명까지 제일 최소의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시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도 해봤어요. 코로나 때 혼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영상 찍어가지고 설교 올렸어요. 거의 2년을 그렇게 해봤죠. 유년부 아이들에게도 설교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다. 설교에 맞춰서 무덤 앞에서도 저 설교해봤어요. 미국 교회에 있는 그 묘지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설교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새벽 예배 저는 한두 명, 4명, 막 여러 명 있는 거 저한테는 더 축복이죠. 저에겐 힘이 되어지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신 분들 저는 누구누구신지 다 압니다. 그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다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지금 로마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중 나옵니다. 바울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이렇게 항상 사람을 먼저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는 것은요, 사실 마중 나갈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고 있어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의 그 신분으로서 사실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쇠사슬을 차고 곁에 군인들이 있고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을 맞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공한 사역자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인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죄수와 가까이 있네, 옆에 붙어 있네, 마중 나가네. 하지만 로마의 성도들 나왔습니다. 마중 나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길을 나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지쳐 있다라 그랬잖아요. 로마에 거의 다 왔을 때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 이제 좀 끝인가? 여기에서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보면 거의 다 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힘썼는데 이제 끝인가? 그런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제일 외롭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로마 성문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룩한 성도들을 먼저 보게 하셨어요. 로마의 웅장함보다 기도해주는 형제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주시지만 때로는 지금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을 보고 담대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무인도에서 그냥 그 믿음 키워라가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교회라는 존재가 예배하고 거룩하고 모이기 힘쓰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의 교회의 이미지가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전의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인데 지금의 교회는 다를 게 없다. 오히려 교회를 더 비판하고 교회를 좋지 않게 보는 거,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그냥 교회 없애는 게 낫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함께할 때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불편한 상황들도요, 이것 또한 다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이것이 불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죠. 나 불편한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불편하게.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불편하게. 주님 다 하시면서도 그 불편한 길 가신 것은요, 우리도 나와 같이 하라예요. 불편한 일, 그거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너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는 필요하고요, 서로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기도조차 안 나오고요,
기도조차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날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크냐 작으냐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지금 함께 하느냐, 여기에 먼저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믿음이 크네 정례하는 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이 12명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누가 자리 앉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 크다 적다 아니요. 중요한 건 함께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하나님이 보내고 계십니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중 나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힘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길만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도착하지 않고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혼자 완주하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혼자라고 느껴진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가시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또 어쩌면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달한 그때 마중 나올 성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를 마중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보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위로는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그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니지만 좀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 재판의 과정들, 이리 끌려다녔다 저리 끌려다녔다가,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 상황들, 폭풍을 만나고 배가 난파되어지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지쳐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을 예비하셨고,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렵기도 하지만 또 사람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사람으로 인하여 불평이 있지만 또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 나에게 잘해줬을 때 감사, 기쁨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함께하는 것만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에 걸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들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마중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멀리 멀어져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함께하게 해주세요. 옆에 있게 해주세요. 곁에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어렵고 영혼이 지쳐있고 육신이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어머니의 아픔으로 인하여 이제 몇 시간 뒤에 한국으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비행기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집사님 만져주시고 집사님의 한국에 방문해서 가족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 성령님 동행하시고 그 자리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집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다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암투병 중이신 우리 리에 집사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우리 이임생 권사님, 감기로 고통받고 있고 어려워하시는 우리 오천혜 권사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관계적으로 인하여 문제들로 인하여 아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께 예배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고 또 눈이 온다고 하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들 주일엔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일의 날씨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 함께 꼭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곳에서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